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우리 엔솔로지 11번째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아다닌다. 떠돌다가 윤회하는가. 마하다나 상카야 숫다라고 해서 중화암경에서는 이제 차제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경 이름은 가래의 부숨,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이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이 경은 아주 첨예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라는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이신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의문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도 여하시불, 그래서 화두가 170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화두는 공안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 깨달음을 얻는 열쇠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깨치게 되면 깨달음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도 되죠. 그런 이제 그 화두 가운데 1700가지가 있는 화두 가운데 하나가 여하시불, 부처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두를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은 우리들의 스승이시고 또 불교의 교주이시기도 하고 한데, 그리고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교도들이죠. 제자들이고 교도들인데,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오신 지 3,00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도 아직 우리는 부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다른 말로 부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사생자부 이렇게 안 합니까? 자애로운 아버지, 자애로운 어버이,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 부처님을 본사라고도 하지만은 나의 근본 스승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하지만은 사생자분 모든 생명의 자애로운 어버이다, 아버지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라고도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아직 우리는 아버지 부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하시불, 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지?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나요? 근데 글자 그대로 보면 뭐 그렇다는 의미고,
그래서 부처님이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정의가 안 됐는가? 우리는 모르고 있는가?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보다도 여하시불 이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화엄경이라든지 또는 금강경이나 팔만대장경은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설명한 거지요. 그 깨달으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는가를 알려면은 팔만대장경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은 양이 너무 많아서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모아놓은 그런 대장경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대장경을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화엄경이 세 가지가 있더라. 상품의 화엄경이 있고 중품의 화엄경이 있고 하품의 화엄경이 있다. 상품의 화엄경은 13천 대천세계 미진수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8천송 반야경 만들고 이제 겨우 이제 3번 완독했나요? 그러니까 다 같이 독송하는 이제 겨우 원래 지금 저는 4년째 접어들면서 겨우 3번 전체 3번을 한번 읽어본 이런 개인적으로야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 8천송도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13천 대천세계 미진수의 개성이 되게 그 계산하려고 하면은 불자님 머리가 에러가 날 겁니다.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3천 대천세계라는 말은 하나의 세계는 그 수밀산과 사대주 해와 달과 수밀산 사대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을 하나의 세계라고 한다고 우리 그 만다라 공양문에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수밀산이 있고 거기 사대주가 있고 그 해가 하나 있고 달이 하나 있는 그런 세계를 일세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세계마다 이름이 있을 거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죠. 사바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가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니죠. 영원히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이 가을에 저렇게 비가 오는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 좋은데, 그거를 기와로 바꾸니까 이렇게 아주 맑은 낙수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장마철에는 하는 거지. 이 가을에 저런,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오고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정상이 아니지 싶다는 생각이 들지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사바세계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입니다.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토에 살고 있는 거죠. 정토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토를 모르고 우리는 예토라고 하고 있고 이 세상을 부정하고 다른 세계도 타방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이 사바세계는 56억 7천만 년 좀 지나면은 56억 지구가 생긴 지가 지금 한 30억 40억 정도 45억 년 정도 됐다 하나요? 그건 56억 7천만 년 후가 되면
앞으로 56억 7천만 년 후가 되면 이 사바세계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세계가 바뀝니다. 그때는 용화세계라고 그럽니다. 용화세계가 되고 그때 이제 또 적당한 시기가 되면 이제 미륵 보살이 내려와서 성불을 해서 미륵 부처님이 되죠. 맞다 그러죠. 저님도 이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 성불하시게 되면 남념학당에서 법문들은 그 공덕으로 이제 불자가 돼가지고 미륵 부처님 법문을 이 가래의 부숨에 대한 큰 경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그때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고 이 사바세계를 맷돌에 갈아서 먼지 숫자를 세게 되면 그런 먼지를 가나다란 먼지를 미진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물질의 최소 단위의 가장 작은 크기를 미진이라는 거예요. 극미라고 하고요. 그런 미진의 숫자, 먼지의 숫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사바 세계만을 갈아서 먼지로 만들어서 그 숫자를 해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은 1000개 정도가 있게 되면 그거를 일소천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미산이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1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소천 세계 1000개가 있으면은 그런 세계를 일중천 세계라 합니다. 중천 세계 1000개가 있으면 그런 세계를 하나의 대천 세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소천 세계, 중천 세계, 대천 세계 이거를 다 합하면은 그 전체를 합하면은 그거를 삼천 대천 세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수미산만 해도 큰 세계인데 그런 세계에 1000개가 있는 거를 소천세계라고, 이런 소천세계 1000개가 있는 거를 중천세계라고, 이런 중천세계 1000개가 있는 거를 대천세계라고, 이 소천, 중천, 대천세계 이 전체를 다 모아서 삼천대천세계라거든요. 그런 삼천대천세계가 1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천대천세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10개의 삼천대천세계의 세계를 맷돌에 갈아서 그거를 그 먼지 숫자를 그 13천 대천세계 미진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의 개송이 이제 우리는 300송, 금강경 300송, 8천송 반야교, 반야이치경 150송, 반야이치경, 10만송, 대반야경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런 상본의 화엄경은 그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셀 수도 없지만은 그런 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언제 다 읽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져와도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용수보살이 그거는 용궁에 그대로 모셔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본, 중본 정도 이 화엄경들은 그만큼 많은 분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 정말 걸음의 떡이지 아무 이익도 주지 못하는, 읽어볼 수도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안 모셔왔다는 것이고,
그중 하본 화엄경은 이제 10만 송으로 되어 있더라는, 10만 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정도는 조금만 신심 내면은 읽을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모셔와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화엄경, 지금 화엄경이라고. 지금 화엄경은 개송 10만 송 정도 안 되거든요. 한 3만 5천, 한 4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영수보살이 모시고 오는 화엄경 전체 다를 번역을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 중에 일부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다 번역하면 화엄경 60권이 아니고요. 80권이 아니고 600권 화엄경이 돼야 됩니다. 그나마 좀 제대로 번역한다면은 그렇게 600권 정도 번역이 돼요. 지금 600권 반야경을 10만 송 반야경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분량으로. 그 일본에서 이제 600권 대반야경, 600권 반야경을 독송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니까 그 600권을 어떻게 다 읽지 이러세요. 보도가야에서 그 기원법회 할 때에 그때 그 대장경을 독송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경 이제 불설보하고 논소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읽는가?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언제 다 읽으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000여 명 오는 그런 스님들을 한 1000여 명 이래 되면은 그 대장경을 낱장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그걸 풀어서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마다 자기에게 할당된 그것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1000페이지를 가령 1000페이지짜리를 독송한다. 1000페이지를 1000명이 독송한다고 하게 되면 다 똑같이 아까 우리처럼 그렇게 독송하면 뭐 시간에 하나 하겠지만은 그거를 나눠가지고 동시에 그걸 나눠서 하게 되면은 1000페이지 되는 경전을 단 1, 2분 만에 다 읽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독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법회 기간 동안에 대장경을 전부 한번 같이 독송한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대반야경을 독경하는데 어떻게 독경하는 거고 600권을 언제 다 읽지? 이렇게 보니까 그 서첩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시야문을 첫 페이지에 여시야문을 읽습니다. 대반야바라밀다경 여시야문 하고 좀 힘을 줘서 탁 이래 젖히게 되면 그건 쫙 넘어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첫 구절만 딱 읽고 나머지 이래 탁 돌리면은 쫙 이렇게 다 읽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 신수봉행 이런 거 한 권 읽은 겁니다. 그렇게 600권을 그 서첩 형식으로 평풍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넘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익숙하게 되면 이제 첫 구절, 첫 문장 딱 읽고는 쫙 넘겨가지고 마지막 부분 딱 읽고 이렇게 딱 넘기고 그 다음 제2권, 3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뭐 600권이라도 또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단시간에 다 독송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이 그걸 하는 거고요. 그렇게라도 기도한 사람은 600권 대반야경 한번 독송했다는 이런 그 자부심이 그게 남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그냥 뭐 경판 머리 이고 도는 것보다는 안 낫습니까? 그래, 한 구절이라도 읽으니까요. 그 정대불사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인쇄본이나 목판을 그래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인경한 거를 경전 그 햇빛을 바람을 쏘이고 햇빛에 한번 쪼이는 거거든요. 그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이제 공기 유통시켜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미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상본 화엄경처럼 무한히 그런 엄청난 양의 화엄경이 있다라든지 또는 대장경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거기서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화엄경만 보더라도 지금 80권 화엄경 그걸 우리 공부하고 있긴 한데, 그런 화엄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이니까야 지금 엔솔로지를 보고 있는데 이 내용하고 다른 거 얘기하시던가요? 화엄경이 우리가 공부해왔던 그 조기경전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뭐 팔천송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뭐 별다른 특별한 다른 경에서 말씀 안 하시는 다른 부분을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표현만 좀 다양하고 달라졌을 뿐이지 그 중심 핵심은 그 하나의 부처님이 깨달으시는 그 법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처님을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느리게 되면 상본 화엄경처럼 무한히 이렇게 늘어나기도 되기도 하겠지만, 이걸 딱 줄이게 되면, 그런 거를 딱 줄이게 되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죠. 그 팔만대장경을 솥에 넣고 따려서 이렇게 따려보니까 팔만대장경 그거 다 못 읽으니까 아예 솥에 넣어 따려가지고 엑기스만 이렇게 그것만 가지게 되면 그 팔만대장경 다 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솥에 넣고 따려보니까 딱 한 글자가 남더라고. 한 글자로 남는다는 말은 한 글자로 압축이 된 거죠. 그게 마음심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문 하시면서 마음 하나 깨치면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그거 딱 줄이면은 마음심자 그걸로 끝난다. 그래서 마음만 잘 알고 마음을 깨달으면 팔만대장경을 다 본 것 같고 깨달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그런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그 마음심자 그 하나다라는 이런 의미도 물론 그런 의미도 설명할 수도 있기도 한데, 그 우리는 좀 더 다르게도 보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말씀을 들어보고 그때 마음은 무슨 마음인가, 어떤 마음을 말하는가 이렇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의미라면 경전에서는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다른 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는가? 한마디로 줄이면은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거 모든 것은 연기한 거다. 연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인연소기라는 말의 줄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인연소기, 인연 바소자 일으킬 기, 일어날 기.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인연이라는 말은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는 삼종 외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 얘기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는데, 첫 번째는 신의 창조입니다. 신이 어떤 다른 신이 있어서 창조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입니다.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세 번째는 우연론이라고 했죠. 우연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게 뭐라고 했나요? 네? 예. 그래서 그 줄임은 인연법인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는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은 그 말을 바꾸면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지, 인연으로 만나는 거지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다는 거. 그래서 이 우연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원인 없이 일어난다. 원인 없이 생겨나는 거, 일어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것을 우연론이라는 겁니다. 뭐 때가 되면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는 이렇게요. 그건 어떤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나쁜 일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나 우리는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뿐이지, 지금 현재 내가 그 원인을 모를 뿐이지, 부처님은 어떤 것도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좋은 거든 나쁜 것이든 모든 일은 연기한 거다. 이 말은 그거는 어떤 일도 원인에 따라서 그런 것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렇게 비가 오고 천둥 치고 하는 게 원인 없이 저럽니까? 생각 없이 저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요. 왜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저러겠습니까? 지구 환경에 날씨의 구조가 허물어진 겁니다. 어디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입니까? 네? 시리아? 리비아? 시리아? 네. 거기는 1년 동안에 오는 비가 뭐 한 200mm 뭐 400~500mm 정도 되려나? 1년 동안 오는 거 다 모아봐야 그렇게 되는 거를 하루 만에, 거기 그 나라에 1년 동안 오는 그 강수량의 2~3배의 양이 하루
한 24시간 동안에 내려버렸다. 그래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죽고 또 실종된 분까지 하면은 뭐 몇만 명이 되겠죠. 그 지옥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왜 생기죠? 그 히말라야 산에 얼음이 다 녹아버리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고,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다 수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 그렇게 비가 오고,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기도 하고, 안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뭐 이런 기상이변이, 천재지변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짓 안 했는데, 이래 해도, 우리 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업이 있고, 불공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거, 우리가 한 거하고, 나 혼자만 한 거, 그런 원인들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측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라도, 모든 일들은 그런 외적인 그런 일들은 또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내면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내 주변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까지도 다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냥 누가 어떤 악신이, 마구니가 나를 저주해가지고 나에게 왜 나만 이러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라도, 외적인 일이나 내적인 일이나 모든 일은 연기한 거다.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근데 우리는 예외를 두려고 하죠.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예외다. 이런 식으로 그 예외를 두려고 하는데, 그 단적인 예가 여기서 사띠리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의식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의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용어로 이 의식이라는 말을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영혼이죠.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유전하고 윤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윤회의 주체로서 영혼이라든지, 나라든지, 뭐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윤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연론은 원인 없이 윤회한다. 또 영혼이 윤회한다든지,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운명론, 결정론, 숙명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딱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계속 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견을 가지고 있는 영혼주의자고, 그런 거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멸론자고 허무주의자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질내가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은, 경전에서는 단멸론자다. 또는 허무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영혼이나 뭐가 있어서, 그게 늘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또 태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 이렇게 반복하는 그 주체가 내 영혼이라는 그런 것이
영혼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하나 있다. 마음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그런 그 윤회의 주체, 실체로서 주체가 되어서 다른 거는 죽어도 이거는 죽지 않는 그런 뭐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우리는 인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에서는 적어도 이 경에서는 그런 것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은 그게 불설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불자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불자는 누가 불자인가? 그 신의 권능을 거기에 의지하거나 또 운명이나 그 결정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우연론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을 아는 거, 연기를 아는 사람, 연기법을 깨닫고 연기법을 아는 그 사람의 불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오로지 연기법을 말씀하신 분은 유일한 부처님이시거든요. 다른 분은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연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연기를 얘기하지 않고 너 운명적으로 그렇게 결정되고 예정되고 결정되고 주재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거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렇게 신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빌고 의지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은 고동의 신, 고동신은 하느님이나 그런 유일신이나 이런 분은 높은 단계의 신이겠고요. 그 신의 낮은 단계의 신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신은 부마대와 땅의 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땅의 신들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집안에도 신이 안 있습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죠. 조상신들. 조상들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신이라고 하는 이 범주는 되게 넓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신도 있고요. 또 창조의 신도 있고 유지의 신도 있고 파괴의 신도 있다라고 뭐 이렇게도 하지 않던가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 집에는 뭐 우리 조상신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사까지 안 지내도 제사는 귀찮아서 안 지내면서도 그래서 집안에 뭐 하는 일이 안 되면은 잘 안 되면 그건 누구 탓이죠? 그건 내 탓이 아니고 그건 조상 탓이죠. 그리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면은 그건 내 탓이고 그건 내 탓이고요. 안 되면은 조상 탓으로 하는 분들도 아니었습니까? 그분들도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능력은 좀 모자라지만 그래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님의 뼈를 이제 어디 묻을까 계속 파가지고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분 영향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분이 발복을 하게 되면 내가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그게 누워 계시는데 물이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실론자들입니다.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이 이런 많은 말씀을 하셔도 그거 딱 추력이 되면 그냥 내 마음 어떻게 하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거 그거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더 근원적으로는 모든 일은 영기한 거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복을 원하면은 행복의 원인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하는, 누구에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어야 되겠다. 고통을 느끼게 되면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내가 편안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 그걸 알고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 그게 불자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다른 데 신에게 가서 비는 거랑 뭐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나를 갚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해서 부처님이 계셔서 부처님이 내 바람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해 주셔서 나를 구제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에게 그를 발언한 그 마음에서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을 바란다면 그 행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복의 원인을 지을 수 있도록 부처님에게 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 행복의 원인을 내가 가지게 되면 내가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신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서 제가 동요되거나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이 뒤에도 나왔는데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복의 원인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힘과 확신을,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비는 데는 무쇠도 녹아진다. 그것만 믿지 마십시오. 그걸 자꾸 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걸 빌다고 하면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빌려면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빌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선업을 지으려고 하는 나도 있고요. 악업을 지으려고 하는 나도 아니습니까?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나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하려면은 나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나쁜 원인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누가 없애주지요? 어느 분이 없애줍니까? 내가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내가 나에게 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얘야, 나보고, 자기 문에는 주인공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인공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좀 힘들겠지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런 거를 안 지어야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좀 힘들겠지만, 같이 한번 이 고통의 원인을 없애보도록 노력해보자. 좀 힘들지.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서 한번 해보자. 용기 잃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한번 조금씩 이렇게 바꿔 나가보자. 누구에게 빌어야 됩니까? 내가 나에게 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차가운 청동으로 된 부처님에게 빌 게 아니고 나에게, 부처님에게 절하면서 마음은 나에게. 조금 힘들다고, 그리고 수단이 받다에도 보면 그런 말씀 안 합니까?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핑계를 대면 너무 이르다고 안 하고, 너무 늦다고 안 하고, 너무 춥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배부르다고 안 하고, 배고프다고 안 하고, 그럼 언제 하죠? 춥고 덥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빠르고 늦고, 그게 우리 일상생활, 우리 모습인데 매 순간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바뀌어지는 건데,
그때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안 하게 되면 뭐 언제 하죠? 다른 때는 놀 때는 논이라고 못하고 잘 때는 잔이라고 못하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복지할 기회는 언제 있나요? 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빗나가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결국은 그 하나입니다.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 연기법 다 알았는데 사전적으로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성제는 해탈을 얻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그거는 출세간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 사성제의 가르침은 그 율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상인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인법, 윗상자, 사람인자, 상인법이라고도 하고, 진할 과자, 과거라 할 때, 진할 과자, 사람인자, 과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걸 깨닫게 되면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초월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는 이런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보통 사람하고는 진하는, 뛰어난, 세간을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는 고를 지멸하는 그런 가르침이다는 이런 의미에서 상인법, 과인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르침을 비록 그런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사성제 12연기를 그냥 말로만, 글자로만 뭐 이해하는 걸로만 이렇게 머물게 되면 그거는 사성제가 출세간법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에게 사성제는 세간법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연기법도 또 12연기도 팔정도도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는 세속법입니다. 화두는 생사를 끊는, 해탈을 얻는 열쇠입니다. 그 최상승의 법이죠. 화두법은. 그런데 큰 스님에게 삼천배절하고 들어갔습니다. 삼천배절을 했으니까 큰 스님을 칭견할 인연이 자격이 주어진 거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왔냐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큰 스님께 화두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 수행자에게는 화두는 생사를 해탈하는 최상승의 법이거든. 그런 거를 이제 그 보살님이 와서 절을 하고 화두를 달라니까 스님이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는 좀 궁금하기도 하고 화두 받아서 뭐 하려고? 선방에 수행하는 스님이 화두 받는 건 당연하지요. 우리 절경전에도 부처님에게 출가하게 되면 부처님 항상 그 비구에게 맞는 명상 주제를 주시거든요. 그게 화두 아닙니까? 그 명상 주제를 받아서 그냥 머리 깎고 부처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렇게 출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출가자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무하고 대중적인 의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해야 되고요. 대중적으로는 화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행해서 청정해지는 거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중과 서로 수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화합하는 거 이거는
대중적인 의무입니다. 그거는 하기 싫다 해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대중하고는 다투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거, 이건 출가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대중적인 의무죠. 그래서 서로 뭐 화합하게 잘 지내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대중적인 의무를 잘하는 거고, 개인적인 의무, 그거는 수행은 본인 스스로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상주제를 받아서 이제 부처님께서 떠나죠. 떠나서 고요한 곳에서 집중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다원이 되고, 사담, 아남, 아란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나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화두를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제가자가 화두를 달라고 그러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화두 받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큰 스님께 화두 받으면 장사 잘 된다던데요. 생사의 문을 여는 열쇠를 그 사람은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화두를 받는다는 거, 받으려 한다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법이나 사성제 12연기, 팔정도 이런 것은 상인법이고 과인법이고 최상승법이고 출세간의 법인데,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하고 이해만 하고 실제로 본인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전혀 따르게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 다른 표현으로 이 경전에서도 나왔습니다. (263쪽에) 좀 건너가서 먼저 보면 12절 바로 위에 보면, 수행성들이여 그대들이 내가 가르친 법에 관해 이와 같이 아는 것은 훌륭하다. 여러 가지 부문으로 나는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난다는 것,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했다. 그러나 어부의 아들 수행성 비구를 말하죠. 사띠 비구는 스스로 잘못 파감으로써 우리를 잘못 대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를 잘못 대변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해악을 쌓는다. 그것은 실로 그를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법을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곡하고 잘못하고 잘못 대변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거는 자신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끈다. 대성경전에 보면은 금강야차, 금강신이 있습니다. 금강역사가 있죠. 금강역사가 이제 금강절을 들고 있는데, 금강절은 원래는 무기입니다. 살상하는, 생명을 빼앗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금강야차가, 부처님 법문하시면 금강야차가 옆에 다 시위하고 있다가 부처님 법을 비방하거나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 안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강야차가 그 금강절으로 그 사람은 머리를 두파작 7분, 두파작 7분, 두자는 머리 두자입니다. 파는 깨버린다는 말이고요. 7은 7이라는 뜻이고요. 부는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끔찍해서 내가 해석을 못하겠는데, 금강야차가 금강절을 가져와서 머리를 두파작 7분 해버린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불자님 아시는 천지파량경 아시죠? 천지파량경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 천지파량경을 불설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방하게 되면, 그러면은 금과야차가 그 사람의 머리를 7조각으로 깨버린답니다. 그 차라리 이렇게 쓰려면 그냥 덮어놓고 가만히 덮어놓고 놔두지, 이건 불설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장경에도 보면 다른 사람이 수행하거나 기도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고 비아냥대고 흉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그게 무슨 기도냐? 그게 무슨 수행이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하시죠? 우리는 잘 하시죠? 우리 가시다가 찻집에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같이 안 따라가 봤는데 불자들끼리 만나면은 뭔 얘기 하죠? 내가 수행하는데 수행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던데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런 얘기 하시나요? 기특하게도.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쩌다가 한 번 정도 하실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다 누구는 어떠고 뭐 이렇게 남 얘기만 하고 이렇게 계시는 예가 많죠. 우리 불자는 안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근데 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장에는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있을 때 그 절하는 앞으로 지나가지 말라고. 그런 것을 교율로서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거든요. 그 사람이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수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수행에 방해가 되도록 안 하는 거. 나는 어른이고 쟤는 어리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나이 많든 적든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그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큰 업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못하고, 혹시 잘못하고 있으면, 내 깜냥으로 올 때 잘못한다 싶으면은, 조용,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수는 있어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되게 무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저래 하냐 이런 식으로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고 비웃고 흉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씀은 지장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강신이 두파작칠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법당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조용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고요. 부처님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독경하고 있으면은 명상을 하고 있으면은 조용히 앉아서 만약에 명상하고 있으면은 법당에는 경을 읽어야지, 연부를 해야지 하면서 한 사람이 그 명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 나무아미타불 하고 아하 반야 바라빌라스 정구업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기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닙니까? 마음 닦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그 큰 방에서 이제 독경을 하고 싶은데 다른 대중이 있고 하게 되면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소리 내서 독행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다른 절에 가서 스님이라도 다른 절에 가서 목탁이나 이런 걸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허락을 구합니다. 제가 목탁을 치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고 거기서 그래 또 된다 하면은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뭐 임의로 이렇게 하게 되면 큰 결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법회 시작할 때 보면 어떤 데는 아직 기도 시작하기 전이니까 뭐 여러 큰 소리 나오고 법당에서도 막 그렇게 법당에서는 가능하면 독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외에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것도 소곤소곤하고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시는 건 아닌데 1000분이나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전혀 부처님은 안중이 없고 그냥 야야 뭐가 어쩌고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처님이 이 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이 생각 하시지 않겠나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하고 우리 앞에 경전에서 봤지 않습니까? 굳이 저희들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길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서로 손짓만 하면 된다. 눈빛만 보면은 손짓만 해서 서로 같이 만나서 함께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그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법당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집에서도요. 또 집에서 너무 과묵하시죠. 말해도 대꾸도 안 하고 나 지금 명상하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죠. 명상하실 때 하시더라도 좀 늘 다른 시간에 팽팽 놀다가 딱 들어오실 시간 되면 그때부터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기도는 다 가족들 잘 때 자고 난 뒤에 조용하게 혼자 하는 거지 보여주기 과시하는 이런 기도 그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얘기하다 보면 다 끝났는데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티 비구 욕하지 마시고요. 그 현대의 사티들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여기는 수행성 사티인데 그 우바세 사티도 많고요. 우바이 사티도 많고 비구니 사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부처님을 잘못 대변하는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을 받게 될 거다. 대성에서 초경전에 있는 이 표현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그것은 실로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 것이다. 또 제가 부처님께 보시 공양 올릴 때 어떻게 하던가요? 공양 올리는 이유가 뭐던가요? 뭐 때문에 공양 올리던가요?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이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이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의 반대는 이익과 행복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익과 행복이 뭐 때문에 어떻게 주어지던가요? 본인이 하는 그 보시라고 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내가 하는 보시에 의해서 내가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는 거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사견이나 편견이나 그 잘못된 이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오랜 세월 불이익과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보시고 얘 내 말 듣나 안 듣나 봐가면서
잘 듣는 사람은 이익과 행복을 주시고 안 듣는 사람은 불이익과 고통으로 이끌고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 업에 달려있는 것이 누가 있어서 그렇게 주지하는 건 아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대성경전에서 금강밀적, 금강신장을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강신장이 금강역사가 그런 금강저라고 하는 그 무기를 들고 있다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머리를 두 바짝 칠분한다 이런 식으로 좀 리얼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금강역사가 따로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 업을 말하는 겁니다. 업이고 법이고 진실이죠. 자, 그래서 이 경은 지금도 논의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견과 사견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한 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사바티시의 제다바나에 있는 아나다빈디카 기원정사에 계셨는데 2절에서 그때 어부의 아들 사띠라는 수행성에게 그 사띠 286번 줄을 보시면은 사띠는 이제 세김이라고 마음 챙김 이렇게도 이해를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번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일반 그 원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새김이라고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기는 거, 새긴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새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어로는 생각을 염자로 번역합니다. 그 삼마사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그 정념은 올바른 생각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으로 번역하게 되면은 앞에 정사유가 있거든요. 올바른 사유 그런 생각하는 거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정념을 생각이라는 말이 겹쳐지게 되죠. 정사유하고 같은 쪽으로 생각할 우리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으로 정념 이렇게 할 때 염은 생각한다는 말, 그 생각할 염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올바로 알아차리고 새기는 거. 새김이라고, 올바른 새김이라고 성경협회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사띠가, 그래서, 니카야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수행의 체계를 수행에 대해서,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 방법, 그 도성제에 해당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수행 방법 말씀하셨는데 다 모으면 37가지입니다. 그래서 37조도법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37조도 37가지인데 사실 좀 겹쳐지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이면은 8정도로 줄여지는 것입니다. 8정도를 좀 부연하면은 37조도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37조도법을 줄이면 8정도, 8정도로 또 줄이면은 개정의 사막으로 줄여지는 겁니다. 개정의 사막을 또 줄이면은 마음 심자 하나 남는 것이 아니고 사띠가 남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라고 하는 말은 올바로 새긴다, 바르게 알아차리고 기억한다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새길 건가? 이 새긴다는 이 말을 챙긴다는 말로 이해를 해서 마음 챙김 이런 식으로 이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 건데 근데 불자님은 마음 챙긴다는 보다도
마음은 챙겨야 될 것이 아니고 관찰해야 할 관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마음은 챙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어떤 마음 챙겨갈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챙길 것이 아니고 관찰의 대상입니다. 그럼 관찰하면은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는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처럼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은 뭐라 했습니까? 의식이 어떤 거라 하던가요? 연기한 거라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고. 이 사티 비구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영혼처럼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의식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안 죽고 남아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윤회하게 된다는. 윤회는 뭐가 윤회하는가? 색, 수, 상, 행, 식 가운데 이 의식이라는 얘가 남아서 다음 생에 윤회하게 된다고, 이렇게 사티 비구가 주장을 한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비구들이 그건 사땡견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에서 핵심은 모든 것은 연기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의식, 우리들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 하는 그마저도 연기한 거다. 그럼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모르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왜 모릅니까? 그 사람이 왜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마음이 연기한 거라고 하는 거를, 연기한 것이라는 거를 사실은 몰랐던 거죠. 설마 마음이 연기하겠나? 마음은 늘 있는 거고, 늘 있고 불변이고, 늘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체가 있는 거를, 마음은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은 나쁜 마음, 큰 거는 큰 마음, 작은 거는 작은 마음, 이런 식으로 마음은 실체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은 크다라고, 하해처럼 넓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잘한 조그마한 일로 그냥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 보니까 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 작아 보이고, 또 어떤 때는 내 마음은 참 자애롭고 착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보니까 막 그냥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이 선한 것도 아니고, 이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대로 존재하는 걸, 실체로서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마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기서는 의식이라는 말로 바꿔져 있을 뿐이고, 우리는 사티 비유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다. 마음마저도, 마음이 늘 좋은 마음으로 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이 따로 있어서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은 좋은 원인 때문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생겨났다면 나쁜 원인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겨났다는 이런 거지, 그 의식, 마음이 실체로서 불변의 실체로서 늘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불설이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말은 다르지만 마음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뭐 진짜 나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뭐라고 이름 붙이더라도 그것만은 불변이다, 변하지 않고 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사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티 비구가
예, 어부의 아들인데 이 출시 뭐 어부의 아들 이게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뭐 굉장히 리선이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 어부 아들은 늘 이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출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구가 근데 하필이면 그 좋은 사띠라고 하는 이 말을 본명으로 쓰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불자님 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얘들을 이름 뭐라고 짓습니까? 해탈이라고도 하고 볼이라고도 하고 반야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기절하겠던데요. 이름 그렇게 붙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다음 생에는 그 축생문 퍼스라고 해탈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불성 없는 존재이지만 근데 불성을 가지라고 뭐 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그런 자비로운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볼이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극락이 이런 말 자체를 너무 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전혀 해탈의 마음이 없으면서 그 강아지 보고는 해탈하라고 해탈이라고 해탈아 이렇게 부르면 그래가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왜 하필이면 사띠라는 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사기를 가졌을까 이 생각도 드는데 또 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걸 보면은 우리가 말이나 이름이나 말이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내 이름을 부처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처가 아니면은 그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내게 버리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 필명을 내 그 닉네임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이름하고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띠가 중요한데 그런 사띠를 잘못된 사띠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의부의 아들로서 이경에만 등장하고 있는데 자타카를 잘 외우는 자로서 박하겠다. 놀랍죠. 그래서 존재의 다발 가운데 온 가운데 다른 것들은 여기저기서 끊어지지만은 중요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온 색수상행식 가운데 색수상행까지 이런 거는 여기저기서 다 끊어지고 없어지지만은 의식 다섯 번째 의식 그 식만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유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비구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의식은 조건이 되지 않고 연기법에서 제외된다. 이 경에서 문제 삼은 그래서 바로 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뭔가 우리가 이거는 영원하다, 이것만은 영원하고, 이것만은 무상하지 않고, 이것만은 실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게 되면 그거는 연기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연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일체는 무자성인데 무자성인 줄 아는 그 자성은 그거는 자성이 있다. 무자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장난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불설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체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물이 필요 없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연기한다 하는 이 사실을 철저히 알게 되면은 그 연기하지 않는 그 뭐가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글자로만 알게 되면은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에 끄달리게 되고 그런 사견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후의 의식은 공중에 떠돌다가 윤회하는가?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바로도 태돌 같은 것도 일부는 그건 불교 경전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바르도 테돌에는 조금 다른 요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르도 테돌에는 티벳의 벤교의 사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일 뿐이고요. 시체를 물고서 나타나고 또 살을 씹으면서 그런 표현들은 그런 형상이나 그런 표현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존재들마저도 정맹백존 그분들이 바깥에 그런 분들이 따로 계시면서 우리가 바르도의 세상에 가게 되면 그분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야기 되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근데 사실 그런 정명백존의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읽어보면서 어디서 나타난다 하던가요? 동쪽 벽판 위에 결국은 그런에서는 우리 내 마음에서 우리 의식에서 시각화된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던가요? 그것만 보면 되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런 무섭게 생긴 사람, 그런 존재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코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도의 49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니까에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건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런 기간보다도, 그래서 우리 다음 생에 죽고 나면 바로 태어나는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가? 바로 다시 또 새로운 생을 받게 되는가? 만약 안 받는다고 한다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12연기법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연기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원인이 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생 살면서 지은 업이, 그 유는 업과도 같은 뜻이거든요. 다음 생에 태어나게 만드는 조건을, 그거를 유라, 사트라고 하는데, 그 유라고 합니다. 그 업이 있어서, 뿌리놓은 업, 원인, 그것이 있어서 유 때문에 생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 때문에 생이 있는 건데, 태어났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걸로 이렇게 연기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면서 살았는데 끊임없이 유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다음 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 12연기가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유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 연기법이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는데 결국 안 나타난다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연기법을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이렇게 하면 연기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뭐로 태어날 건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업에 맞게 태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윤회를 부정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람으로 살았는데 아주 지능이 높은 그런 인간으로 살다가 다음에 저런 뽀삐나 이런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그런 일은 그렇게 우리 의식이 전도될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경전에서 말씀하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는 이 연기법 하나만 줄기차게 확립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는 거. 그걸 아시면서 사물의 양심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게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띠 비구의 이 견해에
사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